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네, 조명 좀 올려주실래요? 제 얼굴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건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조명을 좀 올려주세요. 네, 제 잘생긴 얼굴이 잘 보이도록. 샬롬, 반갑습니다. 네, 이제 3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또 화면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또 예배당에서 함께 얼굴을 대하며 주님을 또 만나듯이 각 예배의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이 예배를 맞이하고 함께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각 개인에게 샬롬의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진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유튜브를 이렇게 저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확인을 방송실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끝나니까 유튜브에서 쭉 나가시는 분들이 제법 한 10대분 있었다, 그렇게 확인을 해 주셨어요. 예배는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도로 끝납니다. 민수기에 우리가 나누는 아론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처음부터 축도까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있는 그 처소가 바로 예배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설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노래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우리의 아픔은 아픔대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주님,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든 일들로 알게 하시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특별히 준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과부의 그 한 렙도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전부였던 것을 기뻐하시고 그 여인을 기쁘게 받으셨던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여인처럼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도 참 좀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 제 얼굴은 보이시죠? 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염려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 잘 견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소가 어디든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으로 같은 찬양으로 우리가 선다는 것은 동일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끝은 축도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청년부 교구 담당자가 한상훈 강도사님으로 변화된 것을 광고가 구체적으로 안 나가다 보니까 그 성견 얼굴들에만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상훈 강도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하게 됐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사역지원위원회 기억해 주시고, 저녁 예배와 교육부 예배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치부는 밴드와 카톡, 또 초등부는 반별 카톡방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유튜브 채널을 호산나 아이들을 통해서 찬양과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꼭 참조하셔서 그저 아이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방치해 두지 마시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함께 더 긴밀히 교제하고 더 자라가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매일 오후 9시에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아마 순장님들을 통해서 카톡방으로 계속 그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전달될 것입니다. 예전에 전달된 것들하고 함께 해서 매일 저녁 9시에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함께 마음을 합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4월 달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렇게 교독을 하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성경 구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당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열한 파편같이 나열한 책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일관된 어떤 흐름의 역사를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역사의 흐름, 그와 같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피의 언약도 단지 그 언약의 진실성이나 또 그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모세와 맺을 언약, 더 나아가서 오실이 메시아를 통하여 주어질 그 언약, 그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에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바탕을 두고 행해지는 것임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언약이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아멘은 그 아브라함의 아멘이 의가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멘을 의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피의 언약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가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믿음은 은혜라는 것, 믿음이 선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 그것들이 우리가 읽고 그것들을 묵상할 때 우리가 참으로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의 언약을 바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아멘이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 신뢰, 믿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는 어떤 종교적 열심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벌써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종교적인 그 행위를 하고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의 긍휼이 아니면 무효화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과 봉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헌신과 또 아름다운 봉사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과 이 섬김의 봉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헌신과 봉사에 대하여 때로는 의미 없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를 위하여 행하는 헌신과 봉사,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헌신과 봉사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언약을 바탕으로 그것을 허락받은 자의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과 봉사는 마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거는 앞뒤 구절을 생각하고 문맥 속에서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자주 이 헌신과 봉사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이 그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이 잘못된 헌신의 모습, 봉사의 모습들을 제가 언급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잘못 전달되었는지 그 헌신과 봉사에 대하여 때로는 우리가 좀 머뭇거리거나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이렇게 막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면 혹시 사람들이 나를 설친다 하지 않을까? 또 목사님이 내가 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봉사하는 것을 진심을 알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에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들을 좀 종종 우리 교회에서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를 또 설교를 잘못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봉사, 섬김, 헌신들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지요. 무성한 나무, 잎만 무성한 나무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혹 저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오해들이 있다는 말을 종종 이렇게 듣고, 심지어 교육자에게까지 제가 이렇게 듣기도 해서, 지난주일 설교가 또 그런 맥락에서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헌신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 진정성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15장에서 확인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먼저 내용의 대충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여인들의 갈등들, 서로 멸시하고 막 학대하고 그러는 이야기고, 또 가정사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경전인 이 성경에 기록돼야 될 이유가 뭔가, 이런 이야기에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들어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죠.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낯뜨거운 부분들도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한 부분들을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너무나 경박한 그런 말씀들조차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성경의 경전에 기록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준과 동시에 사람의 어떠함을 동시에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람의 연약함과 악함과 죄됨까지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오히려 더 부각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인간의 실수들을 확인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크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든 지경으로 빠지지 않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16장은 그 아브라함과 아내 된 사라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약속은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은 나이가 점점 늙어가고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거의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몸에서 나를 짜라고 했으니까 굳이 나를 통해서 아이를 얻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당신의 몸에서 난 그 씨를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얻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풍습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당시 그들의 경험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에게 아들이 없는 것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앞에 그 약속과는 전혀 동떨어진, 아니 그 약속과는 멀리 있는, 그 약속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현실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믿음의 실체, 그 믿음이 실현되어지는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조그만한 흔적도 보여지지 않는 막막한 그런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동일한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이죠. 믿음의 후사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은 그 당시의 풍습과 그들이 습득하고 있는 경험의 법칙에 따라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습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슬쩍 집어넣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의 범주에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한계고, 우리 믿음이 가지는 함정이고, 우리 믿음이 가지는 실수이죠. 그런데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 방법으로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신속히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오래 기다려도 없던 아브라함의 혈육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행했더니 바로 해결된 것입니다. 하갈로부터 아이를 얻을 수 있는 증거가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 당시 풍속에 의하면 그렇게 얻어진 아이는 하갈의 아이가 아닙니다. 사라의 아이입니다. 사라의 무릎에 앉혀놓고 사라의 품에서 자란 아브라함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현실에서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10년을 기다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니 바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아니, 해결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얼마나 대책 없는 것인지,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래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먼저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멸시를 받게 되고 가정의 평화가 파괴된 것입니다. 여종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그 여주인 사례를 어떻게 합니까? 멸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시한다라는 것은 경멸하다, 얕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행동을 그냥 한두 번 했던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멸시들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고 가정의 평화들이 파괴되어 버린 거죠. 여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니까 질서가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모를 수 있죠. 그 당시 족장 사회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따로 각각 천막을 따로 썼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은밀히 가가지고 갑질한 거죠, 하갈이 사레한테. 그러니까 사레가 참다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와서 이렇게 나를 멸시하는데 이게 당신이 저지른 일 아니냐고, 당신이 좀 해결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이 많지만 시간상 이거는 약하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수종에 있다. 이 말은 그 하갈의 신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사라의 지위를 인정함으로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때서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는 또 뭡니까? 하갈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학대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낮추다, 억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나름대로 물론 그 억압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낮추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로 하여금 너의 신분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어도 여종일 수밖에 없고, 너가 잉태한 아이는 결국 내 품에 와야 되고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갈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자신의 신분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건 뭘까요? 아브라함의 결정에 반기를 든 것이죠. 사라의 종이 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여호와의 사자께서도 하갈에게 올 때에 사라의 여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라의 행위가 어떤 학대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그런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하갈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했던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그 경륜 안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이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이든 사람이 준비한 방법, 세상이 말하는 방법, 세상이 합의한 방법, 습관이라는 것, 풍습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세상이 합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눈앞에는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더 악화될 뿐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결과로 이 가정만 파괴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의 후예와 그 이삭의 후예는 지금도 갈등하며 지금도 이 지구상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큰 문제들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실수를 하고 그 상황을 나름대로 회복을 시도하지만 그 시도마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부적 문제로 끝나는 것으로 마감되지 않고 외부적인 문제로 멸시를 당하는 것으로, 그것도 멸시를 당하지 않아야 될 대상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인 양 포장한 세상의 방법을 행하면 그 결과는 멸시와 조롱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멸시로 조롱으로 다가온다. 이것만큼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결과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멸시와 조롱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교회를 끝없이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행하다가 당하는 멸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십자가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당하는 멸시는 그는 참으로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의 범위는 어디인가, 어디까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경우를 만날 때 목사님,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계와 또 방법까지 일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팔을만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만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입니다. 몸을 드리라는 것은 전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의 제사입니다. 전부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주부로 생활을 하고 일을 하든, 내가 논밭에 가서 농사를 하든,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학교에 가서 학생을 가르치든, 내가 학교에 가서 배우든, 그 어디든 내가 있는 그곳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왜?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대로의 교훈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말하는 것, 이 세대가 함께 합의했다, 이 세대가 함께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을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세대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어느 시기보다 어느 시대보다 수없이 많은 정보들과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까?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늘 분별하여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기로 한 지 벌써 4분의 1이 지났죠. 함께 아마 잘 달려가고 계시는 분들은 어제로 시편을 마치셨을 것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어제 제가 읽었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다. 이게 제가 한 번씩 자주 쓰는 말인데, 하나님은 엄청난 많은 우리를 향한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하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앞에 나아갈 때는 자꾸 우리가 움츠려들고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지만, 말씀 앞에 설 때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말씀으로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의 질문이기도 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늦도록 10년이란 시간이 지나도록 약속한 상속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보통 3, 7, 10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도 지금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내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테스트하려고 하셨던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대로 그들의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은 것은, 이 상속자를 세우는 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일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람의 어떠한 힘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유업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했던 복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 그로부터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그 유업을 결코 자신의 어떤 능력이 한 틀만큼이라도 거기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일하심만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악한 우리들, 지혜롭다 하고 명철이 있다고 말하고 스스로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인생들 가운데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만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가 생기기 것을 기다리는 동안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고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피로 그 자신을 담보로 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아브라함의 친혈육인 이스마엘조차도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구원은 혈과 육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공로는 인간의 어떤 공로로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혈통으로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신,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하나님의 경륜에 숨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분명히 다시 그것을 드러내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사실이 어디에서 벌써 시작된 겁니까? 보여주시기 원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지금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를 연걸어가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고 자라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요,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급함이 그 모든 것을 숲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집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봄이 지나고 가을이 가까워지면 제법 이렇게 커지는데 배가 고플 때니까 그걸 보면 꼭 익어서 이제는 먹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따 먹어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익고 털버가지고 입안에 그냥 그 덥덥한 게 막 가득 찹니다. 근데 이런 일은 이 입에 털번감을 씹은 그것 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조급함이, 우리의 조급함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는 그 처음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말은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문제와 큰 고통으로 안겨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나 그 행하는 것이 미련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표에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시고 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십시오. 그렇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 시간이 때로는 내게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정금같이 빚어질 것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 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할렐루야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복된 삶이, 아니 복된 삶으로 초대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들이 아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들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를 맞출 것을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갈과 또 사라와 아브라함 이들의 관계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당하고 직면하게 되는 믿음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이것이 길이다, 이래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명철함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 위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도 시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멈추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고 주님의 방법에 내 방법을 포기할 줄 아는 참으로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호산나교회가, 장로호산나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이미 허락받은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있는 자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코로나19를 위한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앞에 보시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열방과 또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 오히려 이 시간들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태어나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함께 주여 축복하옵소서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 이 모든 어려운 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주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복이 되고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함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를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각국의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백신들이 빨리 개발되게 지으시고
치료약들이 속히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고통당하는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부르짖고 있는 자들을, 그 공포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서 전할 수도 없고 찾아가서 말씀을 읽어줄 수도 없는데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여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고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앞장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각 성도들과 가정 생업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가정들이 더 하나가 되고 정말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지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또 직장생활하는 분들, 그 모든 직장들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우리에게 속한 권속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제의 예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 어려운 환경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찬양하는 시간을 기대하며 오늘을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수술을 하고 회복하고 있는 정상무 집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담관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케 회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치료하고 있는 김병원 집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간경화를 주님께 멈추어 주시고 주님이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박기수 권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진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또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곳에서 역사하여 회복을,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생기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통까지도 고난까지도 감당하고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이제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으로 여러분의 삶이 춤출 수 있는 한 해가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으로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샬롬.